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3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이 사두개인의 어떤 성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시절에 활동했던 그 분파들이 좀 있었어요. 사두개인이 있었고, 그 다음 바리새인이 있었고, 헤롯 당원, 열혈 당원, 그리고 에세네파, 세례 요한이 속해 있는 그런 이제 분파였죠. 자, 이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신학적 논조와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신앙심을 지켜나갔던 그런 이제 사람들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사후세계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이 죽어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천사나 어떤 마귀의 존재,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또 성경을 좀 특이하게 바라보는데, 예언서나 시가서라든지 소선지자, 대선지서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도 그런데 모세 오경만 그들의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현실주의자들이고, 현실의 어떤 정권에 굉장히 어떤 친화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의 신앙만 인정해주면 말이죠. 예. 바리새인들은 조금 그 현 정권에 대해서 어떤 배제하거나 조금 공격적이거나 방어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아주 밀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론자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로 부활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예수님 망신 주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가서 질문을 던집니다. 일종의 이제 형수치사제라고 모세가 준 율법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형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깃이 있잖아요. 그죠? 형의 자녀들에게 주는 그 땅,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준 땅이 있고, 그 지파에서 각 가문마다 주는 땅들이 있는데, 그 땅은 그 형제들의 자손에게 그대로 이게 대물림 되도록, 땅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형이 만약에 죽었어. 그러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형제들이 그걸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가 그대로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자손을 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우리 조상들 중에 이제 자식이 없으면 양자 가잖아요. 양자. 네, 양자 가듯이 그러니까 형의 그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 동생들이 말이죠. 그렇다고 이제 자기 아들이라 이야기 안 하고 형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수가 형의 대를 이어야 하니까 둘째 동생도 그 형수에게 대를 잇기 위해서 노력해봤지만 아들이 없었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 형제가 아이고 7명인데 7명 모두가 다 그 자녀를 두지 못했던 거죠. 자,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아무도 자녀를 못 만들어내고 죽었어. 다 죽었어. 형수도 죽고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에 갔어요. 이들이 이제 비아냥거리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말이죠.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이 형수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이 여인은 어느 사람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아, 난감하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첫째 부인이겠어요? 둘째 부인이겠어요? 셋째 부인이겠어요? 물론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첫째 부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과 다 이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이제 조롱 섞인 말로 예수님을 농간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기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 오해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식과 어떤 그 시각의 어떤 편협적인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도 하고 해석을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을 해석해 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대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자기 생각의 아집에 빠져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걸 이제 모순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기준을 성경을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리석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뭐 이제 예수님을 곤욕에 쳐 넣으려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그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거죠. 이제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습죠. 자, 굉장히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망신을 주려고 합니다. 그들의 편견과 오만, 그죠? 자, 이런 편견과 오만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니 무슨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겠습니까? 자기의 입장에서만 성경을 보려고 하니 어떻게 그 성경이 읽혀지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조명해주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성경의 진정한 의미들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야와 자기의 관심사와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만 성경을 바라보니 어떻게 성경이 해석되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어떤 선택적 해석, 그러다 보니까 성경 전체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그룹이나 어떤 즉 자기들이 모세오경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모세오경에 천사 안 나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사람들은 뭡니까? 천사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자기들 모순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의 억지를 통하여서 모순을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아집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고집은 더 센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어요. 무슨 너희가 진정으로 바른 신앙으로 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너희들끼리 그냥 만들어 놓은 어떤 색깔론에 의해서 어떤 성경을 이렇게 억지 논리로 주장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거부터 고쳐야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제대로 모르고 오해했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다. 성경 몰라요. 이 사람들 성경 많이 아는 것 같죠? 자기 읽고 싶은 데만 읽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것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것을 지식으로 가졌다 할지라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백독하면 뭐합니까?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많이 암송하면 뭐합니까?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의미를 알아야 되죠. 그냥 문자로만 해석하지 말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의미가 뭔지 제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입장에서 그것을 읽고 해석해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성경을 읽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고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아집과 세계관, 세상적인 어떤 물질관, 세상적인 세계관에서 갇혀 있어서 영적인 것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예, 성경을 제대로 성령의 조명 하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자기들의 어떤 철학적, 지식적, 선지식적 어떤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죠. 성경은 사사롭게 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성경이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한된 시각과 어떤 세계관으로 오해하면 안 돼. 네. 그래서 어떤 일상적인 그 일시적인 세상의 어떤 유행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관심사로 성경을 읽으면 그때 지나면 또 성경이 잘못 해석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세상을 읽어내야 되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이념과 사상, 철학, 예? 이걸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막 해석해가지고, 예? 되도 않은 이야기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이론화시키고 말이죠. 이게 위험한 겁니다. 사두개인들도 그런 거예요. 부활도 자기 멋대로 그냥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부활되면 뭔가 두렵습니까?
아, 이대로가 좋은데. 당연히 이대로 좋죠. 그들은 부유하고 정치적이고 굉장히 어떤 권력 위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안정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부활도 필요 없고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부활 같은 거 관심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무슨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어지겠나? 여러분들은 성경을 오늘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무시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이 없겠습니까? 부활이 없다? 아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죠. 예?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부활이 없다고? 아이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고? 아니요. 죽은 자 살아나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의 두 가지였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의 어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새로운 어떤 시각들을 제시해 줍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런 사고와 개념의 구조가 아니라 부활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열려지는데 그것이 뭐예요?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오직 어떻게 한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형수가 8명, 7, 8명과 결혼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천국 가면 모두가 다 이보다도, 이 차원보다도 결혼은 이 땅에 있을 때만 유효하고 그보다도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어떤 삶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천사와 같이 되고 그때는 모두가 형제와 자매가 구분 없이 모두가 다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사람들 다 옛날에 죽고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전에 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아있다. 그럼 오늘 우리도 그러면 그 시절에 3,000년, 4,000년 전에 인물들도 살아있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도 살아있고 오늘 지금 우리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미래 세대와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잠시 잠잘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지금 우리의 존재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오늘 여러분도 살아있고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도 다 살아있다. 그래서 시작과 끝에 있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로 모든 시대를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살아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죠.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 죽음 두렵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활의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세상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왜? 세상보다도 더 좋은 것이 천국인데. 영원하잖아요. 이 세상은 100년, 110년, 120년 많이 살아봤자 요거지만 이터널 라이프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한 것에,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에 투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어디를 바라봐요?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사두개인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생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릴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믿고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우기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농락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오만함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철학과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성경 해석의 오만함을 꺾어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